이번 주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어, 35절에 히스기야가 싸움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예. 싸움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뭐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고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지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영원한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이게 참 미련해 보여. 이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멸망받을 자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뭐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극히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흠앙되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 받을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키포인트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뭔 말인가를 모르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단어들이에요. 구원받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에 확실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어야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세계복음하는 단어를 빼고는 해석 안 되지는 게 그게 정상이 돼요.
랩런트 중에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정리가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뭐 하면 뭐 할 거요? 차라리 하지 마. 안 하는 게 나아.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여기 쓰임 받다가 가야 되구나. 그래야 그때부터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부터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때부터 왜 내가 내 잘하는 이 분야에 내가 최고의 1인자가 되고 서비스 돼야 되는가. 그게 노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된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막바로 전도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 언젠가는 박살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합니다. 즉, 가면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다니는지도 몰라. 왜?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면 왜 주일날 왜 와야 되는지도 몰라. 나를 위해서 온다 해도 나를 위해서. 너무 힘든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보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싫은 그런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제대로 이렇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속에서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예요, 종교. 나를 위한 하루하루의 삶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하루하루의 삶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받고 난 다음에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 랩런트 그럽니다. 그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하고 전혀 안 맞아. 너무 멀어. 복음받고 난 다음에 빨리 왜 내가 구원받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계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세계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형들 앞에 고백했잖아요. 왜 내가 골리앗 앞에 안 서야 됩니까? 내 이유가 내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리된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응답이 오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 될 이유. 모든 것이 이유가 다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예. 영은 그래서 2024년도는 딱 두 단어 기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묵상. 예. 여러분들 꿈에서도 영은이라는 글자, 묵상이라는 글자가 보여져야 돼요. 잠자다가 갑자기 눈을 푹 뜨고 놀라고 눈을 떠도 영은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에 눌렸다가 불안해가지고 팍 눈 뜨고 그래야 돼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영은이라는 단어에 내가 가위 눌려가지고 시급해가지고 일났다고. 안 좋은 것도 무조건 영은, 좋은 것도 무조건 영은. 그러면 전부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건져내기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럼 그걸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면 그걸 다 이뤄놓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237 그리고 5천 종족에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 그걸 계속 인도해오는 전달하는 중에 어느 날 직접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는 그걸 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천년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은 성삼위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왜 성삼위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왜 이제는 구원 얻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한다 해도요.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여튼 맞을 짓만 하여튼 매를 벌긴 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음 깨닫고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명이라는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증거, 왜 이 세계복음화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 단어가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밥 먹고 근거에 밥 먹고 산다 해도 여기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세계복음 할 만큼 응답을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렘넌트들이. 그럼 목사는 뭐냐? 주인공들이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답을 주고 문이 되도록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라고요. 이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교회 중직자들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렘넌트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완벽하신 분인데. 이게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십자가의 도 아주 미련하게 보이겠죠. 어리석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보다 훨씬 나은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도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막강한 그 시대의 막강한 로마를요 강력하게 부술 수 있는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의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메시라고 자기 입으로 메시라고 떠드는
저 예수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거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허망해 보이겠습니까? 오직 계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요, 그 골고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나 같으면 십자가 쭉 던지고 성질 내면서, 하여튼 아줌마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꿀밤 한 대 나쁘더니 쉐리 욕을 해 부긴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그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뭐가 강한 겁니까? 몸에 전신에 용문신을 하고 그래야 강해 보입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을 건져내는 이것이 훨씬 그것보다 강해요. 아무리 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더 큰 능력입니다. 이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이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을 딱 붙잡으시기를. 이번 주는 이걸 딱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 3가지입니다. 승리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승리한 싸움은 뭡니까?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복음 싸움 하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은 말씀 응답이죠. 말씀 응답 가지고 전도 싸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로 우리는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장된 싸움은 인생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제자 싸움하는 거죠. 뭐 정치가 어떤지 그렇게 합니다. 그 아무 필요 없어요. 제자 싸움하면 됩니다. 정치 제자, 제대로 된 제자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면 되는 겁니다. 뭐가 정치가 어떤지 이래지 저 서울 광장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서 집회해야 된다고 버스 대절하고 몰려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 발배탑이에요. 발배탑.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으면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자 싸움 해라. 제자 싸움. 3단체가 그래 합니까? 태극기 흔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메시지 할 때 잠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문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문제예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내는 이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 뭘 가르쳤는지, 이상한 걸 가르쳤어요, 이상한 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게 영원한 대적과의 싸움인데, 이거 자꾸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아무 가치도 없는 육신적인 것에 세울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사단의 전략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참, 나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어요. 예.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외치는 자잖아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외치는 거야. 실제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외치지 마시고, 그럼 왕따 당합니다. 이게 영적인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내 스스로,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다 안 간다고, 다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다 싶으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요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네. 한 성령이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또 맞으니까 그런 시간표가 됐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죠. 왜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재를 키우십시오. 인재를. 돈이 있든 없든 인재를 키우세요. 있으면 더 확실히 키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키우면 되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얘기하잖아요. 선교 헌금 보내지 마세요. 또 말을 오해한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인재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아끼시라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 절대로 후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해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도 죽도록 고생하고, 후원하는 사람도 하다가 힘들어가고 포기해버려요. 왜? 후원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됐다 해도 왜 후원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맞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돼, 우리는. 언약 가지고 뭐든지 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설령 선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언약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명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님을 돕는 당사자인 우리가 정리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이 복을 주신다. 문을 여십니다. 안 하면, 그럼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힘들어요. 빨리 털고도 하고 국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한국 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혜택 다 받고, 자녀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잖아요. 멀리 봐야 됩니다. 진짜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 원단에서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다려라. 한국 사람 뭐라고요? 못 기다립니다. 특히 여자들, 아줌마들. 일단은 하나님보다도 치맛바람부터 먼저 날린다. 왜요? 성령의 바람보다 더 무서워, 치맛바람. 한국 아줌마들 지나가고 나면 그냥 쑥대밭이 돼버려. 성령이 바람이 불다가도 한국 아줌마들이 치맛바람 이렇게 보면 성령이 바람이 꺼져 본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간표가 따고 하실 때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준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에이구, 나 같으면 진짜 엎드려 뻗쳐가지고 야구 빠뜨려가지고 죽 빠따 났을 거예요. 이것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보여주고 얘기하고 교육시킨다.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나 하면서 반 패죽 있을 건데. 예수님 이제 막 성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이래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지금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 해결해 주십니까? 지금 애굽에 430 동안 놓여야 되는데 그 모세처럼 해방하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 예수님이 그냥 말 안 해서 하도 어이없는 소리가 그 마귀 소리지 그게. 감난산 올라가고 40일 동안 쭉도록 설명했더만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거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서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쳐다보면서. 왜 그 단어를 집어넣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휴, 이제 떠나시네, 가네. 우리 웃잖아. 이런 거. 예? 완전 이제 절망 비슷한 눈빛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언약 없이 내가 왜 구원받았고 왜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인생은요. 이게 내가 금방 표현한 이거하고 똑같이 제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성전하시니까 너무 절망한 표현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그토록 설명하고 성전하시는데도 당장 떠나는 거 보고 뭐라고 헛소리 한다 해도요. 관심이 육신이고 관심이 인간이고 관심이 세상이라. 그렇게 세계복음화 외치다가 막상 자기 상황이 딱 되면 없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복음 막 하다가 내가 갑자기 망해버렸다. 그러면요, 세계복음 뭐가 없다 해도.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사라지면요, 그토록 세계복음화 외치다가 오늘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꾸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가 알 바 아니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가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비밀. 때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가 기다려. 그거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때부터 세계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의 때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이 설지냐 이거요. 그 성령 인도받아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톱.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1강에 기다려라 한 겁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고? 절대로 못 기다린다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뭐라고요? 이게 안 됐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먼저 움직입니다. 성령보다 먼저 앞섰습니다. 종교,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세상적이고 극히 육신적인 기준. 나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수준. 아시겠죠?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과 세계복음하는 단어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내가 여기에 발판이 되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내가 이 인생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 답부터 나야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미쳐 날뛰는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 회개하시고 이제 바꿔야 돼요. 예? 제발 좀 전도한다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 방황이지. 그 절대로 전도 아닙니다. 구원이 뭐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켰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 이유부터, 이거부터 정리되고 그때부터 모든 걸 하시라고요. 이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정상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해야 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 우리 랩런트. 너는 랩런트다. 우리 큰딸이 물어보더라고. 그 뮤지컬을 봤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너는 랩런트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세계복음만. 그게 너무 부담됐다고. 그 뮤지컬을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큰딸이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랩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계복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태어났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정리도 안 된 랩런트. 이 지식적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리 안 해주니까 자기 정체성도 없어. 그러니까 랩런트라 그러니까 랩런트고, 교우다 보니까 뭐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그 뭐 해주는 거 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랩런트만 그렇게 했어요? 그걸 직접 말한 그 장로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그냥 막 던져놓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라. 너는 랩런트다. 너는 세계복음하다. 세계복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랩런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생각 있는 장로 같으면 함부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장로도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 더 웃기는 건 뭔 줄 압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죽었지만 그분이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그 명언이 나오더라고. 뭐라고요? 앞으로 삼성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했어요. 다 바꿔야 돼요. 뒤집어 엎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시기를, 영적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할 필요가 없는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는 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반복 싸움입니다. 사다리 심은 이 영혼의 상처, 사단이 길들인 이 생각의 상처,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상처. 이게 상처가 하여튼 창세기 3장 이후로 내하고 안 맞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처로 자리 잡아요. 근데 왜 그러면 왜 인간이 상처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까?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혼 자체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영혼 자체가 상처 쉽게 기스가 나고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살짝 긁히기만 해도 아무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근본 상처가 있는 거죠, 근본 상처가. 엄밀히 말하면요, 상처받았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 틀린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틀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게 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근본 상처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미 상처받은 존재라는 사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찢어지는. 불신자들은, 내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척. 이게 틀린 것이 딱 뿌리 내린 겁니다. 이것이 올무가 된 거죠. 이것이 삶입니다. 망할 것이 체질이 된 거죠. 이게 함정으로, 이게 생이 됐습니다. 이게 인격으로 지정의, 지정의가 돼버린 거죠. 사주, 팔자, 운명이죠. 여기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따라오죠.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찾아오니까.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살리는 싸움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죽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살리는 언약부터 주신 겁니다. 살리는 언약. 영원한 것부터 주셨죠. 살리는 언약. 그래서 살리는 확정을 한 겁니다. 살리는 끝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나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페이퍼 참고하시고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불신자와 세상이 모르는 영원한 비밀. 이게 35절에 나오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신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천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기도하면서도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다 끝낸 그걸 내가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요? 그때부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와 관계된 모든 방해하는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제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건세 7가지거든요. 이 신부가 건세 7가지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세계복음 안 할 사람은 이 7가지 사용할 이유가 없어. 왜? 세계복음화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 7가지를 사용할 줄을 몰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7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게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왜? 육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되니까. 세계복음화가 정리 안 된 사람이 뭐 기도하는 게 육신적인 수준 해결하는 거지 뭐. 그러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그 정체성 가지고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짜 세계복음화가 정리됐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제대로 된 후대 키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내 혈신은 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필요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정복되어지는 이 비밀이 왜 필요하겠어요?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신부가 건세 7가지 아무리 외워서 그냥 뭐 단어로 끝나버렸어요. 기도할 때 사용도 안 합니다. 뭐 유무사님이 안판 외쳐도 안 하다요. 왜? 세계복음화가 정리가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왜? 할 게 없어, 할 게.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에 너무 감사했고 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없으니까 세계복음,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담겨야 되는데 내 인생에 세계복음의 이 여정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 속에 들어왔다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어느 정도 묵고 살만하니까 뭡니까? 할 게 없어. 뭐 헌신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그래 뭐합니까? 돈 벌러 가잖아요. 다른 목표가 생긴 거라. 영원한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영원한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가 생긴 거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원단에서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언약 확신해라. 세계복음화 확신해라. 세계복음화 준비해라.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발판. 실제로 해라, 실제로. 목사님,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곳에 가능합니까? 예. 우리는 세계복음화 발판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되면 우리 후손들 중에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거기에 발판되고 우리는 그거 준비하고 그거 물려주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뭐라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정리된 그 세계복음화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업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모든 한계는 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으로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정표로 그때 점검입니다. 그 점검 가지고 진짜 제대로 제자 찾고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요? 그 제자 찾고서 함께 뭐라고요? 이제는 진짜 실제로 주여 실현시킬 우리 후대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장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기업, 업에 주신 기업, 내 생에 주신 기업 붙잡고 지금 내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고 이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내용이죠. 구원을 하고 사면으로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사내립 손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이 지금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사면으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척벌인데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돼버려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결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사내립이 지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 돌아갔어요. 왜 사내립 왕 혼자만 살려고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그랬으면 이놈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송장이 돼서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제는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만국 우리 생각이요. 아, 저 정도 했으면 저 영혼이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 아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이 정도면 복음 딱 던질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만국 우리 생각이요. 그거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내 생각, 내 기준 필요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보고 보여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 기회를 뿌리친 겁니다. 그러고 귀신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결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면 됩니다.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싸움 뭡니까? 주의 사자가 싸우도록 하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뭘 싸야 됩니까? 흑암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천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천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 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고.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고집이 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챙겨오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거, 영은 묵상. 그래서 여유 있는 묵상, 깊은 묵상, 그리고 평안 누리는 묵상. 호흡 기도죠. 이번에도 우리 큰딸 때문에 저 대전 갔다 왔는데 수도권은 호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산소통 메고 다니게 되거든. 그런 수도권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 호흡기도 하려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공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 수도권을 올라갈까? 근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내려와야 될 건데 북한에서 포 한 방 쏴버리면 서울에 떨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 김정은이가 포탄 방사포 한 10발만 서울 군데군데 서울 경기도권에 골고루 이렇게 10방만 딱 이렇게 터뜨려줘도 통영시 당장 한 100만 대 뿔 건데. 참 목회하기도 쉬울 건데. 응? 하나님 그래 안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쭉 항사가 저렇게 하는데 이왕 하나님이 항사 보내는 거 좀 더 확실히 보내줘가지고 막 앞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래 보면 밑으로 다 내려올 건데
안 그러면 뭡니까, 먼지 때문에 좀 폐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그런 전염병을 좀 일으키시든지. 그래 보면 전부 보따리 사고 이쪽으로 바닷가는 다 공기 좋으니까 전부 다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야 뭐 세계봉을 좀 어떻게 하면 해볼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분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젊었을 때 좋은 청춘 전부 수도권에 다 보내고, 이제 콜라콜라 하면 이제 요양 차원에서 내려와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 전부 요양 차원에서 내려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래, 80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이 먹어도 상관없기는 없는데, 상관없어요. 내려올 때 돈만 많이 가지고 오면 돼. 네. 왜? 후대 키우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돈으로 후대 키우면 되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하니까, 상관없지만. 호흡기도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묵상. 아시겠죠? 저도 그렇지만, 이게 묵상이 너무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묵상 단어는 끄집낸 거 아닌데, 목사님도 묵상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묵상이요. 특히 여러분, 원단의 말씀, 원단의 본문 말씀, 강단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묵상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내게 주실 응답이거든요. 6일의 현장에 주실 응답이거든요.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현장은 그때부터 달라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발판되는 3, 4역전. 이걸 실제로 준비할 3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실현할 3지도자입니다. 결국에는 3지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에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현장마다 지도자들을 우리는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지도자를 키울 전문인들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전문인들은 결국에는 3, 4역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3, 4역자는 여러분의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업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는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계획을 하고 내 삶을 계획해야 되고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계획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안 됐다.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네가 바뀌어라. 계획입니다. 계획.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써야 되니까 딱 붙잡았잖아요.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언약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요셉을 본격적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도록 합니다. 형들이 다시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살도록 만듭니다. 누명 쓰고 감옥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개혁시킨 겁니다. 30세에 드디어 준비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가도록 만들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는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시키는 중이에요. 우리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 싹 바꾸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선한 싸움하는 묵상, 이 시간, 그리고 이 집중 스케줄.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사도 바울이 율법 얘기하면서 내 안에 선이 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악으로 간다, 악으로.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왜 율법을 얘기했냐?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누가 세계복음 안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육신이, 이 영혼과 생각과 이 육신이 워낙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었던지라 나도 모르게 악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선, 복음. 아시겠죠? 그래서 잘해라. 실패하면 안 된다. 아, 실패하면 끝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전부 여정이에요, 여정.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나고 망한 것이 아니고 전부 여정이라고. 여정. 영원한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한 복음 싸움, 말씀의 응답 가지고 이기는 전도 싸움, 인생의 증거 가지고 보장된 제자 싸움, 영원한 비밀, 영원한 내용, 영원한 결말,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이 언약 붙잡고 여유 있는 묵상, 깊은 묵상, 평안 누릴 묵상 누리게 하시되 안 싸우고도 승리하는 증거로 예비된 자 만남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